예배가 감사하고 또 이 가을 계절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추수감사절이고요. 벌써 11월이 다음 주 되면 셋째 주가 되네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무뚝뚝한 사람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으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안 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한 분이 건강검진 갔다가 뭐가 보이네요.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어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았더니 또 뭐 조직되고 배양하고 며칠 더 기다리라고 한 일주일 기다리는데 밤잠을 잡니까? 바삭바삭 말라요. 막 염려, 근심, 두려움. 그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딱 앉아서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세요. 어때요?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아무 일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지낸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를 내 발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요, 화장실만 내 힘으로 가가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강해처럼 한번 말씀을 삼가합시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이것이 이제 메시지 성경인데, 하나님께 소리 외치고 박수치고 기뻐 뛰어라, 기쁨으로 즐거이 외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샤우팅 하는 거죠. 2002년에 저희 여러분 월드컵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제 아들이 2001년생인데 2001년 5월생인데 돌 갓 지난 애를 데리고 광화문 내거리 양 큰 텔레비들이 이렇게 있는 광장에 거리옹을 하러 처음 갔어요. 갈 때는 뭐 우리 집 사람이랑 애 안고 유모차 밀고 자리 딱 잡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되더니 경기가 시작됐는데 막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막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애가 이제 돌 지났는데 이 잘못하다가 애가 막 소리 칠 때마다 놀래서 잘못하다 경기하겠어요. 경기. 그래서 참다가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애를 안고 저런 유모차를 이렇게 머리에 들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그래가지고 막 비집고 해서 전철역까지 갔는데 뒤를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날은 미친 것 같아요. 축구에 막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발을 구르고 막 얼싸안고 그때는 막 축구에 미쳤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이에요. 그러한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전쟁에서 개선할 때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꽃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서 땅을 구르면서 그 왕의 승리가 우리가 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기뻐할 때에 그러한 장면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떠한 기쁨과 흥분보다 예배에서의 감격이 더 크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내 삶의 가장 큰 희열, 내 삶의 최선을 다한 함성과 외침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교회의 동료 목사님이요, 부산 사람인데 롯데 광팬이에요. 야구. 그래갖고 롯데가 이제 프로야구 80년에 출범했잖아요. 하여튼 당신 말로 80년 출범해서부터 롯데 경기의 90%는 다 봤대요. 녹화로 보든 어떻게 보든. 이게 사실 야구하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 거예요. 야구 한 게임이 막 3시간 넘어요. 1년에 막 150게임 하나요. 저 야구 잘 모르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막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인상이 안 좋고 막 하면 롯데가 진 날이에요. 어젯밤에 롯데가 쳤어요. 밤에 잠을 못 잔대.
자려고 누우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금방 그때 잘못 쳐가지고 막 잘못 던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잠자리에서 계속 야구 경기가 묵상이 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그 뭘라고 야구 경기에 그렇게 좌우돼갖고 기분을 다 잡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나도 참 이런 팀 만나갖고 진짜 평생 내가 고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롯데가 야구 잘 못하거든요. 평생 고생한다고 야구전 팀 만나갖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야구 경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사람의 또 시즌이 즐겁기도 하고 맥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분과 삶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콘서트보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어떠한 운동팀보다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쁨과 희열보다 예배가 주님께 더 충만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게 되면 쟤들이 예배의 감격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애들이 공부에 지쳐서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가보면 애들이 힘이 없어요. 약 먹은 병아리처럼. 그런데 PC방 가보면 중고등부 애들이 눈이 살아가지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의 감격을 장성하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장성했을 때 세상의 즐거움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배는요 여러분 보물 아닙니까? 보화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비밀과 그 모든 놀라운 기쁨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어른부터 이 기쁨과 감격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대배가 최고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모든 예배와 가정 예배 가운데 막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뛰고 기다려지고 막 흥분되어지는 그러한 감격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웃음을 안고 미소를 안고 기쁨을 한아름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죠. 미국의 서부시대 금광 찾으려고 노다지 찾으려고 사람들이 서부로 막 몰려들었는데 1년에 무리가 금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갖고 이제 찾으러 오니까 지금 채굴 장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며칠 뒤에 전부 다 채굴 장비 갖고 와서 다시 언제 모이자. 그러나 절대 비밀이다. 우리끼리만 해서 우리끼리만 나누자. 그래 그래야지. 그러고 진짜 며칠 뒤에 채굴 장비를 다 가지고 모였는데 헤어질 때 사람보다 2배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화가 난 거예요. 누구야? 누가 도대체 이 비밀을 누설한 거야? 아무리 찾고 따지고 물어봤는데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고 누구 얘기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해야 합니까? 당신들 얼굴 좀 보라고. 지금 금강 찾았다고 며칠을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누가 눈치 못 챘냐고. 따라온 거라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이사 온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저 교회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왜요? 저 교회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밝아요. 어떤 교회처럼 막 우중충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 교회는 들어갔다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구약 개념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종으로 섬긴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제 방에서 담임 목사실에 일하다 보면요 갑자기 누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문이 조금 이제 번호키 잠겨 있을 때는 그냥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막 발로 차면서 열라고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제 딸내미. 네.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저도 깜짝 놀라죠.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요. 네. 그 아이의 존재도 저에게 기쁨이고 저도 그 아이에게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노크도 사전 준비, 전화 노티스도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갔을 때 이사를 할 때요, 미국은 뭐 이사 업체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트럭 갖고 다 해야 돼요. 그래갖고 큰 침대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1층에 들어놓는데, 그때 아들이 5학년이었어요. 뭐 저는 힘이 좋지만 애가 뒤에서 막 힘이 약해서 막 겨우 끄질고 가니까 갑자기 아파트 앞에 자동차가 한 대 딱 서더니 보니까 백인 남자가 운전하는 건데 뒤에 고등학생 아이가 타고 있었던가 봐. 고등학생 남자애가요, 딱 서주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서자마자 문을 열고 고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돼 보여요. 걔가 막 달려오더니 그냥 우리 아들 옆에 그걸 막 밀어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막 하면서 다 넣어가지고 다 정리할 때까지 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러니까,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very much 하니까 걔가요, my pleasure, 내 즐거움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이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고등학생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뭐 택도 없는 일이죠. 그래갖고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막 마이 플레저. 와, 이게 멋진 관습, 멋진 대화 아닙니까? 내 기쁨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발적인 종 이야기 나오죠.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종은 7년 되면 희년에는 자유해 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종살이 하다가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아, 내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주인이 나에게 주신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도 좋고 낳은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데려가죠. 그럼 재판장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귀를 톡 뚫죠. 그러고 귀걸이를 탁 꿰잖아요. 그러면 그 귀걸이를 한 사람의 표징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표징이죠. 귀걸이 하신 분들 아시고 한 거죠. 그게 귀걸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귀걸이를 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 나는 사랑함으로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탁 귀걸이고 그렇게 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2020년, 아마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도 기억될 거예요. 2020년은 이 어려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즐거울 때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예배 때만큼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렵고 부족해도 비참해도 예배할 때만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간 것이 그들의 예배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척박한 땅 위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할 때 그 율법을 듣고 전부 다 울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의 취미보다, 여러분 어떠한 물질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집에 명품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샤넬 이런 거. 손수건이라도 하나 있으시지 않나? 샤넬이 자꾸 가격을 올린대요. 2017년, 18년에도 3번, 4번씩 올리더니 올해 코로나 중에도 3번을 가격을 인상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가격을 올라도 판매가 줄질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잘 팔린다는 겁니다. 샤넬 모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2개 겹친 거. 베벌린 효과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비쌀수록 더 선호한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비싼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써본 사람들이 그 제품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방 하나에 이제 1,000만 원이 넘었다고. 왜요?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거는 메이드 인 샤넬. 누가 만들었느냐? 얼마나 그 품질이 보정되고 만족할 수 있느냐? 명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명품 이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명품 이상입니다. 어떤 부부가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다가 남편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칠 뻔했어요. 미안하다고 창문을 내렸더니 그 보행자가 얼마나 화가 났느니 이 바보야 머저리야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러고도 운전한다고 그러냐고 죽을 뻔했잖아. 그러고 화가 나서 그냥 하니까 그러고 가버렸어요. 너무 욕을 들으니까 창문을 올리고 난 뒤에 진정이 안 돼서 진정한다고 앉아 있었더니 아내가 옆에서 여보 저 사람 당신 알아요?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잘 알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야,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나를 제일 잘하는 가족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알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성경에 온 거다 보니까 요셉도요 형들은 다 싫어했어요. 다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 말고는 전부 다 인정받았어요. 다윗도 보니까요 아버지한테도 대접 못 받고 형들한테도 대접 못 받았어요. 축에도 못 꼈어요. 그런데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각 사람은 전부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니크한 존재고요.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게 원래 원어 뜻은 사람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우리가 스스로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빚으시고 만드셔가지고 가장 큰 명품으로 글작품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맹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알고 드리는 예배고 노래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가 양이니까. 여러분 양은요 동물 중에 제일 연약하고 무력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서 공격을 못 하는데 뿔도 그냥 뒤로 말려 있어가지고 별로 공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대요. 보통 공격 무기가 없는 짐승들은 토끼처럼 발이라도 빠른데 양은 발도 느려서 도망도 못 간답니다. 시각이 나빠서요 앞에 구둥이 있으면 쑥 빠지기 일쑤고 보통 시각이 나쁜 동물들이 후각은 좋은데 양은 후각도 안 좋아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찾아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은 센지 목자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적당히 먹고 옆에 가서 뜯어먹어야 여기 풀도 나고 그러는데 한번 뜯어먹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그냥 거기 누웠다가 똥 쌌다가 거기 비볐다가 일어났다가 또 파고 또 먹고 막 그렇게 양이 미련하고요.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험이 뭐냐 파리랍니다. 양들이 보기보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파리들이 양 귀 속에다가 알을 까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자가 때를 따라서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줘야 양은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왜 성경은 양에 비유합니까? 똑똑한 척해도 우리 인생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영적인 눈 어둡고 영적인 귀 어두운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여전히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암호는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하늘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나잖아요. 다윗이 찬양으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숙명여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이경숙 총장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전 총장인데 94년도에 숙대 총장이 된 후에 10여 년 동안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무려 후원금 1,000억 원을 모집해가지고 이분이 재임 기간에 학교 부지와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는 기적적인 일을 감당해낸 인물인데 이분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신앙도 좋고 모험적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들을 이뤄가는데 응답함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해 가는 고백이에요. 힘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더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더 힘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더 힘들면 통곡으로 기도해서 그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를 해보니까 제일 하나님이 응답을 잘하시는 기도는 뭐냐? 감사 기도들이에요. 감사 기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3차례의 명절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은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면서 여러분 멀리서 성전이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도 성막 안에서도 또 더 깊은 내소로 성소로 들어갈 때 찬양함으로 더 깊은 성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배고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요, 성막에 보게 되면 안뜰에 이 번제단이 있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우리가 마친 침묵기도와 부목사님들의 사죄 선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막에 들어가는 9m의 성막의 큰 문은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바깥뜰에서부터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치마를 막 흔들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면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의 궁정에 그분의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회개도 있어야 되고 보혈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의 시작은 감사와 찬송이어야 됩니다.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애가 처음부터 우지상 들어오면 좋지 않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밝은 게 좋아요. 웃는 낯이 좋아요. 감사가 좋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이가 용돈 좀 줘요 그러면 주게 되는 거죠. 사연은 심각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항상 감사와 기쁨,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부여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배가 무거워야 되고 어두워야 되고 진중해야 거룩한 예배고 신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교단 중에는 지금도 예배 중에 박수 치면 안 되고 아멘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꼭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예배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시편이 예배에 관한 우리에게 말씀이고 신학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기쁨으로 그 전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함으로 즐겁게 모두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어떠한 세상의 다른 것보다 높이고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옛날 버전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했는데 그 대저라는 것이 이제
원어에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다는 거 원어는 토부예요. 토부가 창세기에 사람을 짓고 첫째 날을 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토부의 하나님, 심히 선하고 아름다우고 결점이 없는 완전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예요. 이건 신약 용어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결점이 많고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 헤세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헤세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성실은 뭡니까? 이건 신실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용 등급으로 치면 최상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대대손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나와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성실함은 변치 않게 인자와 성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영원히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